저는 주는 걸 아무거나 다 잘 먹는데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선호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사람들과 함께 가서 뭐 음식을 시킬 때 뭐 드실래요? 그러면 저는 아무거나 그냥 그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글로리 채플의 우리 김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신방 갔다가 식당을 갈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거나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여기서는 아무거나 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어요. 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무거나 메뉴.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세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한번 또 알아봤어요. 혹시 이런 비슷한 식당이 있나 하고 알아봤더니 어떤 식당, 센스 있는 식당에는 진짜 아무거나라는 메뉴판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 보여주세요. 아무거나. 근데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가 제일 비싼 거 아세요? 아무거나.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서 아무거나 메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이 식당 가서는 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뭘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망설여지고 그래서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 습관 20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이 보통 하루에 크고 작은 한 150번 정도의 이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주일날 오실 때도 아침을 어떻게 먹고 갈까 아마 선택을 했을 거고, 특별히 오늘은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교회 갈 때 이쁜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옷을 하나 딱, 제 아내가 저한테 종종 그러거든요. 나 이뻐? 이 옷 괜찮아? 한두 번이지 매일 물으면 짜증나. 그냥 아무거나 입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데 만약에 이 옷 어때, 예뻐? 이랬을 때 당신은 원래 예뻐서 아무거나 입어도 다 어울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듣고 싶은 답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회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아무리 죽을 써도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뭐 설교 별말 안 해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보 이 옷 나 예뻐? 그랬을 때에 야 호박에 뭐 줄 그린다고 수박 되냐? 아이고 뭘 생겼어야 그냥 아무거나 입어. 이러면 교회 와가지고 제가 막 엄청 열심히 설교하고 막 은혜스럽게 해도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고개 끄덕이는 분은 그러신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선택을 넘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못 살게 구는 상사에게 한 번 바른 소리하고 치받을까? 아니면 조용히 찌그러져서 그냥 내일만 할까? 뭐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직장을 옮길까 말까, 다닐까 말까,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선택을 잘하면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반해서 결혼했더니 평생 답답함으로 가슴을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잘못된 선택, 나쁜 선택, 더 나아가서 하루에 40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선택해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 우리는 신앙을 선택하고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불신앙을 선택하고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 눈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켜 너희는 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잠깐 한눈 파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뭐 주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고 착한 선택,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과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말씀이 너무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는 편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는 편을 선택하라. 사는 편을 선택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는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살아나는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죽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구멍 뚫린 배처럼 침몰해가는 그 배에 타고 승선하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는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망하는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망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되고 사는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망하고 저주받은 그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정된 이 저주를 받고 망한 그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악한 편, 죽는 편을 선택했을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고 망하고 수치와 고통을 당한 남유다 백성들, 죽는 편을 택한 그들이 대체 죽는 편을 택했다는 의미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믿고 육신을 자기 힘으로 의지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편을 택한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가 먼지, 티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임하지 않으면 무가치하고 헛되고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였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력,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면 전혀 무가치한 쓸데없는 헛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사람을 믿는 죽는 편을 선택한 거지요. 더군다나 육신을 자기 힘으로 의지했다. 알다시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처럼 시들어지고 말라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인데 남유다 백성들은 사람을 믿고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까? 그들은 죽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망한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한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죽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사는 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년 동안 중국 대사로 일했던 이 김하중 장로님, 그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7년 동안 주중대사를 하시면서 느꼈던 또 살았던 그 삶을 책으로 냈습니다. 제가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이 청세 근무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중대사로 있을 때 대사가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외교 관계를 잘할 수 있나 라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골프 치고 술 마실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별된 관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청탁을 하거나 내 자리와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실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은 실망과 좌절입니다. 주님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주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같이 술도 마셔서 어울려야 되고 같이 골프 치며 교제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야 내가 잘 됩니다,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사서 꼭 읽으시고, 사람을 믿고 육신을 자기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그건 죽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는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6편 3절, 시편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사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사는 편을 선택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죽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왜 죽는 편을 선택한 저주받은 그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는 편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11조도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새벽기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 더 위험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배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내가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교만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는 편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는 편을 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살리는 소식이고 살아나게 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아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살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세상이 원하고 마귀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나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자는요, 망합니다. 죽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사는 편을 선택하는 것인가 죽는 편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는 편을 선택하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지혜로운 길인가?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게 사는 편을 선택하는 것인가?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이게 지혜로운 것인가?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내가 도피하고 도망가고 죽는 편을 선택하는 것인가? 이게 사는 편을 선택하는 것인가? 미래의 꿈과 희망을 비춰볼 때 이게 지혜로운 길인가?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한다고 하면서 죽이는 말을 하고 죽이는 편을 선택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속담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여러분, 못 먹는 감 찔러보고 잘 되는 사람 끌어내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죽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돈 벌어서 기여하고 성공해서 출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못 먹는 감이라도 남이 먹을 수 있도록 잘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 살리는 믿음, 살리는 편을 선택하는 자는요,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는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편을 선택하자. 좋은 편을 선택하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를 받는 그 사람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본래가 좋은 소식 때문에 구원을 받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다는 말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호와께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맡기는 행위를 의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의뢰해야 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다시 말하면 믿고 맡기면 변호사가 이 의뢰인의 일을 대리인으로 다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적인 거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세무사가 다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맡기지 않은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에게 다 맡긴 다음에 그 증거 쓰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쓰세요. 제가 변호사 같으면 그럼 네가 해. 그리고 저는 그만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아도, 내 스케줄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신다라는 말 뜻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막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이삭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게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건 이방인들이라는 건데 하나님 이런 행위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요?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데리고 갔어요. 무조건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생겼을까요? 근데 이 이삭이, 이 자식이 다 커가지고 17살 정도 됐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여기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시오?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저 같으면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도 나무가 어디냐, 좀 더 있어야 된다, 돌은 어디냐, 미적미적 됐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알았다 그만해라 이렇게 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야 너 돌 좀 준비하고 이것도 좀 더 시쳐야 되지 않겠냐, 미적미적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땔감을 갖다로 이리 와라. 손을 딱 묶고 딱 누웠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그냥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든지, 야야 아브라함아 보면 2번이나 불러요. 아브라함아 알았어 됐어.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은 줄을 내가 알았으니, 그리고 내 눈을 돌려봐라. 순양이 있다, 순양을 드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명령하셨을 때부터 3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그가 이삭을 어떻게 바치는지, 어떻게 행위를 하는지 다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억지로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이삭을 드린다는 걸 살펴보신 뒤에 그거를 딱 아시는 순간 It's okay, 됐어. 그리고 옆에 순양을 드려라.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거 마지못해 하는데, 저거 억지로 하는데, 지금 아까워하며 하는데, 저거 의무적으로 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데, 저거 습관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거짓 것, 가짜 것, 눈먼 것, 병든 것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배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고 내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의뢰하였구나 라고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순간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슬플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소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주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편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선택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 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깨뜨려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는 분주하고 바쁘기만 했지만 너는 내 장사를 예비하였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정신 나간 여편네, 저 정신 나간 여자 봐, 저 어리석은 여자 봐, 저 귀한 걸 갖다 깨뜨리다니.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바빴지만 마리아는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일, 이 일에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 정말 불쌍할 정도로 애쓰고 계시죠.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 저녁 때에 우리 성님 한 분하고 저녁 식사를 어느 식당을 갔더니 교회 잘 안 나오신 어떤 분이 이렇게 식사를 오셨는데 뭐 청사에 근무하시는데 다 명찰이라고 직원들하고 왔더라고요. 아니 오늘도 일하세요? 예, 지금도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사면서 나가면서 제가 밥 샀는데요. 교회 한번 빠지지 말고 또 오세요. 제가 이렇거든요.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합니까? 바쁘고 아버지 노릇해야지, 남편 노릇해야지, 자녀 노릇해야지, 신앙 인도해. 이게 보통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좋은 편을 먼저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혹시 최선을 다하지만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체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면 중요한 걸 중요하게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걸 먼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편을 택하면 복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덤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과 순간들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덤이 있습니까?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벗어나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많았어요. 공주에 미국에 살다 공주에 처음 와가지고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반지하는 아니지만 거의 반지하 지하실 한 13평에 살면서 몇 년 동안을 살면서 나도 이사 나올 때 이불 침대 다 썩어가지고 하나도 건질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살았거든요. 그때 야 내가 이렇게 이거 살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한국에 와서 목회하나 생각이 들 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내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축복의 통로와 기회가 되고 재료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저와 나이가 똑같은데 우리 이찬수 목사님, 제가 전사 때 우리 공주의 학생처 집회도 제가 초청해서 같이 했던 분인데 지금 너무 신실하게 잘 목회 크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가난한 목사들로 자라다가 소명을 받고 이제 미국에 살았었는데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와서 처음에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 계단 밑에서 노숙을 했대. 돈도 없고 잘 데가 없어서. 그러다가 반지하에 겨우 지붕 덮을 수 있는 반지하에서 사는데 지붕 있는 집에 사는 게 그렇게 자기는 행복했는데 미국에 살던 누나가 와가지고 그 동생을 이찬수 목사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자기가 이렇게 누나에게 얘기했대요. 지금 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남은 생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거 아세요? 때로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렵고 힘든 무덤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재료,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의 재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를 감쌀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사랑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릴 때가 있죠. 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래요, 우리 인생은 흔들려요. 근데 저도 살면서 소명도 흔들리고 사랑도 흔들리고 내가 목사의 이 존재도 흔들리고 수없이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심을 잡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유영만 씨가 쓴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중심은 흔들리면서 잡힌다.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은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중심은 흔들리면서 서서히 잡히는 내 삶의 핵심이다. 저도 수없이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비전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심 잡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게 흔들릴 시간이 하나도 없었더라면 저는 아주 가관인, 보기에 가관인 목사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수없이 무덤을 경험하고 수없이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고 수없이 갈등하고 수없이 때려치고 싶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오늘까지 목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상처받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는 힘들지만 저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래야 제가 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순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는 것은 흔들어 들어가는 만큼 더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 좋은 편을 선택하고 사는 편을 선택해서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도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흔들려 쓰러지라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라고 흔드는 것이니 저는 변함없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편을 선택하시고 좋은 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삼아서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